할렐루야. 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4일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사역을 감당한 자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사역을 감당한 자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까지 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는 그 말씀들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쭉 있었던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는 언제냐면 바로 고린도에 있었던 그 1년 6개월 중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사역했을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이 바울이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두려울 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아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 고린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상업과 쾌락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때처럼 아직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남겨진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랑은 사뭇 다른 느낌이죠. 그곳에서는 핍박을 피해서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더라면 지금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신실히 사모하는 자들이 이 성 중에 많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창세 이전에 택하신 내 백성, 그 백성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택함받은 백성인 줄도 모르고 저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지금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험한 파도와 맞서 싸우면서 성깔들도 그냥 아주 매서워진 그 뱃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 그들의 만족, 하루하루의 만족을 위한 쾌락에 찌들어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구령의 열정을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말씀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그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 Amazing Grace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찬양을 영어로 부를 때 이렇게 시작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저는 이 영어를 잘 모를 때 그냥 이렇게 따라 부르긴 했지만 이 뒷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얼마나 달콤한 은혜스러운 소리인가요? 복음의 소리.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이 쓰레기 같은 나를 구한 그 구원의 메시지 얼마나 복된 소식인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오죠. I once was lost. 나는 한번 잃어버린 바 되었어요. 그런데 but now I'm found. 내가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뭘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잃어버려짐 당했는데 지금은 되찾아졌어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지금 저 믿지 않는 자들 중에도 백성은 지금 잃어버린 자녀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잃어버린 양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선 창세 이전에 택함 받은 그 백성들, 아직 교회는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인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어떻게 기다렸어요? 마을 문 밖에 서서 그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울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신 게 뭐였어요? 너 이 백성들을 구원할 때 두려워하지 마. 이 성중에 너를 대적할지라도 너를 해할 자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러한 에피소드가 오늘 바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자,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역을 감당하는 자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갈리오, 아가야 총독, 갈리오는 총독의 이름이고 아가야는 지방의 이름이죠. 우리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지도를 보면 이렇게 아가야 지방 어딘지 나오죠. 그러면 우리 아굴라가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본도 지방. 죄송합니다. 본도 지방 보이시죠?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나서 로마에 가 있었던 본도 사람이었던 아굴라. 그러니까 이 바울과는 굉장히 친밀함을 느낄 수 있었겠죠. 오늘은 이 아가야 그리스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 로마가 이 모든 지역을 다 다스렸는데 황제는 로마에 있고 황제가 총독들을 각각 이렇게 전라도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인천 지역에, 경인 지역에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강원도지사, 그리고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사령관을 보내는 것이죠. 총독을 보내서 그것을 다스렸는데, 갈리오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이제 갈리오가 새로 부임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갈리오가 새로 부임했는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좀 온유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 그의 형제였고 굉장히 문화를 중시하고 문학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좀 약간 온유했던 그런 성품을 가진,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굉장히 온유했던 성품을 지녔던 그가 이곳에 새로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이곳에 있었던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 그 복음 듣기를 거절했던 자들이 새로운 그 총독에게 힘을 얻어서 이 바울을 좀 내쫓으려고 핍박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에게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바울이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하기도 전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흉폭한 일이나 이 로마에 대적하는 일이나 이런 일들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이 문제가 너희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율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이 막 몰려와서 약간 분위기 타서 뭔가 바울을 대적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이야기도 하기 전에 이 갈리오가 나서서 이 상황을 종결시킵니다. 이 정치인이 와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일을 겪고 나서 바울은 뭐라고 나중에 디모데에게 그 서신서에 기록해 주나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우리 목사님께서도 최근에 계속 이 말씀을 거듭거듭 이야기하시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높은 지위, 지금 총독도 해당되겠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을 안정적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요? 바울이 한번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총독이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일제히 몰려가서 세력을 만들어서 바울을 정말 핍박하려고 할 때 그 총독이, 대화도 해본 적이 없는 총독이 먼저 나서서 이 일로는 내가 상관하지 않아, 너희들의 문제야, 나에게 이것 가지고 찾아오지 마 라고 엄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정치인이 때로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구나. 바울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호하심을 입었고 그 보호하심을 입은 것을 기억하여 디모데에게도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안전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셔서 정말 지키시겠다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을 지키는 그 에피소드를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17절에 그 마음을 삭히지 못한, 분풀이를 하지 못한 그 유대인들과 그 무리들이 어떤 일을 벌였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소스데네는 우리 어제 살펴봤던 회당장 그리스보의 후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스데네 입장에서는 이 1년 6개월 사이에 있었던 일이니까 자기가 후임이 돼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되게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자, 이 소스데네는 갑자기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스데네에 이렇게 억울한 매맞음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여기 성경에 기록해두고 있어요. 이 소스데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매맞고 나서 억울해서 왜 하필이면 내가 회당장일 때 그리스보 때는 괜찮았잖아 하면서 억울해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진격하는 바울을 돕는 조력자가 됩니다. 훗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지금 있는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도 나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기록된 소스데네가 오늘 나온 이 소스데네와 동일 인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스데네는요, 이렇게 매 맞은 뒤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더욱 복음의 메인바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뒤따라 이곳에서는 매 맞고 추방당했던 걸로, 이곳에서 더 이상은 생활할 수 없는 자로 이제 낙인 찍힌 것으로 되었을 때 왜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나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도와서 더욱더 복음의 메신저로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의 선친들을 본받아서 때때로 어려움이 오지만 그럼에도 진격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말씀이,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소아시아 진역, 처음에 수리아 지역, 이 안디옥이 포함된 수리아 지역, 그 다음에 소아시아 전역, 그리고 유럽,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는 로마까지, 지금 이제 빌립보 에베소 통해서 나중에 들어온 뒤에는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로마까지 복음이 진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총독 갈리오의 메시지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로마는요, 이방인들의 종교를 허락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종교가 어떤 종교였냐면 이 유대교였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특수한 민족이구나,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그래 너희들 우리나라로서 우리 이 로마의 법만 잘 따라, 그럼 너희들 유대교 인정해 줄게. 그리고 있었는데 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유대교를 인정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를 따르는, 오늘날로 치면 새로운 무리들, 기독교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들 그거 유대교 짝퉁이니까 탄압해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상관하지 않겠노라. 지금 간접적이지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 안에서 이 기독교를 인정하는 싹이 조금씩 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에 머물러 두고 18절부터 함께 나눌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이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떠날 때, 아마 소스데네도 이때 함께 이동했던 것 같아요.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이제는 다시 안디옥, 원래 이 바울이 파송되었던 그 안디옥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자들이었어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의 탄압 때 고린도로 왔고, 고린도에서는 바울을 도와서 이제 또 함께 이동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동에
그 목적이 뭐예요? 신앙에 따라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돈벌이를 따라 아파트를 옮겨가고 이사를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장을, 자신의 어떤 주거지를 옮기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바울에게는 든든한 조력자였는지,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밑에 지방에 있는 고린도에 조금 더 내려가 있는 그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기 전에 하나님께 했던 서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시린의 서원이지 무엇인지 성에 나오진 않지만 그 서원 때문에 머리를 깎고 나서 이제 떠나갑니다.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들을 에베소에 머물러 두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틈만 나면 전도하는, 틈만 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바울의 열정인 거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 위에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그런데 밑에 거절했다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변에서 아무리 나를 원하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자리를 떠날 줄 알아야 되고요. 반대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위협하고 반대할지라도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 하면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 어려운 일이 때때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전학을 갈 수도 있고 반을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학창시절에는 이 전학 가는 일이 흔치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사 가서 완전히 이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전학 가는 일이 흔치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 친구들이 학급 친구들과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뭐 전학을 간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때때로는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어요. 학원을 옮기는 것, 뭐 여러 가지 내 입장을 옮기는 것,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한번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하기로 작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직장을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에게 배우고 익히라고 이 자리에 두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직장을 옮기라고 말씀하신지, 기도하면 늘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부른 후에, 그러니까 여기 교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본교회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가서까지가 바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사역을 감당하는 자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비록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곳의 분위기와 정세, 자기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바울 또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곳을 떠나야 되나, 빨리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있을 때 주님께서 너 이곳에 더 머물러라,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키셨던 에피소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가나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정, 학원, 학교, 또 직장, 여러 곳에서 승리하는, 평안해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외치고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평안하세요.